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 다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 고치사 온전케 하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우리 이 목사님이 명절 기간 동안 흐트러지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다. 저는 명절이 길어서요. 그런 표현하죠. 몸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저는 명절 기간 동안 내내 그렇게 지냈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모든 환자들, 물론 의사들이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해요. 근데 혹 놓칠까? 혹 사고 날까? 밤 2, 3시에 나와서 모든 환자들 다 파악하고 사진 보고 또 그 환자들이 입원하면 입원실까지 찾아 들어가서 다 파악하고 수술장 열리면 수술장 쫓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퇴근을 하려고 그러면요. 몸이 땅 속으로 정말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또 그 다음 날은 또 똑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 끝났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물론 제 맡은 일이니까요. 그게 책임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죠. 병원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소생시키셔서 또 일 시키시고. 저는 병원에서 있던 시간이 우리 식구랑 집에서 있던 시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술들 많이 안 드셨죠? 명절 기간? 제발 술 얘기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속으로 다 술들 한 잔씩 드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애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그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다. 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아버님, 병원 이사장님이시죠?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님의 삶이 역사적으로도 간단치 않은 삶이죠. 태어나니까 일제시대, 일본이 자기 나라입니다. 일본말을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대동아 전쟁이라고 우리 아버님은 부르셨었어요. 일본들이 그렇게 불렀으니까. 2차 대전 때문에 해방이 되고, 그러니까 나라라는 게 찾아지고, 근데 곧이어 공산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그거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아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3년 동안 이 민족과 민족이 몇백만을 죽이는, 그 와중에 이제 군의관으로 가셨죠. 그 후에는 참 우리가 이디오피아보다도 못 살았어요. 소말리아보다도 못 사는 그 시대에 자식들을 가리켰죠. 먹여 살리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안 믿으셨어요. 하나님만 아는 저희 어머님을 많이 타박하셨죠. 그러시던 아버님이 그러시는 동안에 저는 장성을 했고, 저 예수 안 믿었어요. 아니, 뭐 지금처럼 안 믿었죠. 그러시던 어머니한테 당신은 예수밖에 몰라?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시던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엄마 속썩이지 말고 교회 좀 잘 다녀. 저는 아버님의 믿음, 신앙을 잘 모르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님이 정말 나보다 신앙이 훨씬 좋으시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신앙이 생겼죠. 그리고 아버님은 연로해지시면서 그래도 병원엔 매일 출퇴근을 하셨죠. 아침에 새벽같이 오셨다가 점심때 직원들하고 식사하시고 이제 예산으로 퇴근하시고. 제가 우리 아버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남들은 뭐 꿈도 잘 꾸고 뭐 예언도 하고 뭐도 하고 방언도, 저는 그런 거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꿈도 한 번도 안 꿔봤어요. 근데 딱 한 번 꾼 게, 제가 미국에 이제 여행 스케줄이 있어서 미국을 가기로 되어 있는데 한 2주, 3주 전쯤 꿈에서 아버지가 하늘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저는 뭐 황금색이 어떤 색인지 모르지만 가장 온화한 색, 가장 따뜻한 색,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그것이 저는 안식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 꿈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내가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지. 저렇게 좋은 데 계시는데. 저렇게 좋은 데 계시는데 내가 아무리 잘 모셔도 저렇게 평안하게 모실 수가 없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아버님한테 매일 아버님 식사 잘하세요. 아버님 주무실 때 이렇게 주무세요. 제가 그런 꿈을 꿨습니다라고 말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혼까지 났습니다. 야, 너희 아버지 안 죽어. 편안하게 갔다 와.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이건 나그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 본향을 봤습니다. 저기가 본향이구나. 저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구나. 저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님의 90여 년의 간단치 않은 삶,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행복한 일들이 벌어져 희노애락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나그네의 삶이구나. 진정으로 살아야 될 곳, 진정으로 가야 될 곳은 바로 저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는구나.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말로 하던 나그네 삶이 아니라, 나그네 삶이 그 이후로는 진정한 나그네 삶이 됩니다. 왜? 아버지 계신 곳에 저도 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부터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소망이 그겁니다. 우리 아버지 계신 곳에 저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께 제가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부르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십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허락한다. 너희들 내 것을 갖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말씀에 거룩의 말씀이 나오죠. 거룩은 곧 구분, 분별됨입니다. 무엇으로 분별되죠? 거룩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거룩한 겁니다. 사랑함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거룩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오로지 사랑함으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로지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심판은요, 이제 곧이어 심판이 나오는데요. 심판은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즉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누구신가?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어떤 분인가? 심판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슨 뭐 죄를 짓거나 하여튼 뭐 법 행위를 어기면 판사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해명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러했고 이러했고 이래해서 무죄입니다. 혹은 이러이러해서 유죄입니다. 그걸 가지고 판사 앞에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우리의 외모로 심판치 않고 행위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외모? 그렇죠. 그럴듯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주일날 이 자리에 모였으니 외모는 그럴듯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이파, 사두개이파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전을 섬깁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라는 거죠. 외모만, 겉모습만 하나님 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받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두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여러 사건이 살면서 터지죠. 제가 우리 아버님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90여 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말년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셨던 분으로, 그래서 천국에 가신 분으로.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염려와 근심이 되십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요, 오로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리고 심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그네로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는 나그네 삶입니다, 뭐 길어야 100년, 그리고 영생이라는 게 기다립니다 라고 말해도 이 짧은 찰나의 순간 100년 안에 우리는 모든 걸 다 걸고 살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이 짧은 기간 안에 우리는 그 기간에 속박되어서서, 그 기간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장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믿고자 하고 무엇인가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100년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는 영원히 여기서 살 사람이에요 라고 살아요. 입으로는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 이 장소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는요,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질 않아요. 빨리 고향에 가고 싶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자꾸 이루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짧은 인생, 유한한 이 물리적 인생, 요 기간, 요 장소, 여기서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것은 입에만 있고 머리에만 있고 실제로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우리는 판사 앞에 해명을 해야 됩니다. 나의 행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합니다 라고 우리는 해명을 해야 돼요. 근데 해명할 게 없는 거예요. 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뭔가를 소망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은 다 세상적인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질 않아요. 보면 뭐 비전 교회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우리의 비전은 뭔가 하늘에 있질 않아요. 자녀들 양육할 때 비전이 뭔가 하늘에 있질 않아요. 외모로 뭐 이 시간 억지로 나오신 분도 있고 뭐 나오기 싫은 거 정말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신 분도 있을 테고, 혹은 정말로 나오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겠죠.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외모는 아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치 않으신 분은 죽음이 두려울 거예요. 건강이 두려울 거예요. 재물이 없으신 분, 물질이 없으신 분은 물질이 두렵고, 지식이 없으신 분은 지식이 갖기 위해서 두렵고, 그게 다 세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사신데, 우리 아버지가 판사가 되시는데 너 어떻게 내 말대로 살았어? 내 뜻대로 살았어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동의하시죠? 아시죠?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그네처럼 사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총의 병원, 하나님의 병원은 영원히 있을 거다. 근데 이 병원에 처음에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일 한다고 모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랑하면서 했는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대로 후대의 기억으로 남겨질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하나님을 따라가는 행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이 이방인들은 이제 우상 섬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대속함을 받았대요. 대신 속함을 받았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헛된 행실에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은 예전엔 노예를 해방시킬 때 뭐 돈 받고 해방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돈 주고 팔기도 하고 해방시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 세상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6월절의 어린 양이 떠오르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허물 많고 헛된 행실을 살던 우리를 사랑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속량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의 모든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해서만 오로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랑의 극치. 내가 인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가서 저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모욕 속에, 그 수모 속에, 그 고통 속에 내가 피를 흘리마. 내가 대신 심판받으마.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못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왔어요. 혹은 어떤 이유로든지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못 믿고 내 행위가 형편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직함은 있어야 돼요. 믿지도 않아. 근데 교회는 나오는 거죠. 믿는 것 같은데 행위는 헛된 것이에요. 세상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근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없어요. 사건 터지면 믿음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식을 키우려고 그러고 본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소망? 천국이 소망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천국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름다운 이야기 다 하면서 소망이 뭐야 그러면? 부자 되는 거, 자식 출세하는 거, 뭐 세상적인 것, 영생을 말하면서 100년 기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의 믿음과 소망을 다 몰아넣고 있는 육체적인 자신들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려면요,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판사가 두려워야 돼요. 내가 내 맘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죄 안 짓고 세상법 안 어기니까 지금 이 자리에 편하게 있죠. 그 판사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때리는 대로, 선고하는 대로 그 사람은 따라가야 돼요. 뭐 징역을 살든 뭘 하든 벌금을 내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외모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점점 빼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 물론 다 아시지만. 제가 서울에서도 여기서도 가끔 얘기하는데요. 정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쓰러져요. 정직하지도 못해. 사랑하십니까? 아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죠. 근데 심판할 사람은 난 죽어도 사랑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도저히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핏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용서 못해요. 이러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았는데 나는 사랑 못해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아니, 세상 사람들요, 다 사랑할 만한 사람 다 사랑해요. 미워할 만한 사람 다 미워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기독교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분되어진 자니까. 그래,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정말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는 항상 그래요. 정말 저 사람 나 정말 왜 저래?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왜 그래? 내가 너한테 그러면 어쩌려고? 내가 너를 심판하면 어쩌려고? 너 심판하고 있니? 사랑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행실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행실은요, 나를 추동하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의무감, 책임감 있죠. 그걸로 일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거는 지쳐요. 그리고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사랑으로 하면 안 지쳐요. 원망도 없어요. 사랑으로 하면 불평도 없고 난임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 저들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세요. 저들은 모르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돼요. 계속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럴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저희 아버님이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삽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 사는 거는.
영생이라는 게 있고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나그네로서 분별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매일 두려워하는 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였던 모양이죠.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 왜 자꾸 이방인하고 똑같이 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이 똑같이 그런 걸 구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구나. 너희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물으시죠. 지금 이 시간도 똑같이 하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을 100년 안에 가두어 놨느냐? 아니면 영생에 두었느냐? 너희의 삶을 이 나라에 두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두었느냐?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너희의 소망은 무엇인가? 요즘은 없어졌다 하지만 저희 때는 맨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 맨날 부르고 살았거든요. 여러분의 소망이 진짜 뭡니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소망은 뭘까? 천국 가는 게 소망이라면 구분된 삶을 사는 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낙원의 삶, 안식의 삶을, 화평의 삶을 사는 게 소망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는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병원을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저는 그런 말이 참 싫거든요. 하나님의 일 하는데 당연하죠. 어떻게 해야죠? 사랑으로. 제가 직원조회 때 그 얘기 했죠. 나는 죽도록 일한다. 근데 죽도록 일해봤어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 여러분, 죽도록 일한다는 거는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비교해서 나는 더 열심히 해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고요. 죽도록 일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죽을 지경으로 남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나를 가장 이게 죽고 부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안 지치고 사랑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고, 제가 응급실에서 이번 명절 때도 그래요. 어떤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세요. 근데 이 넓적다리죠. 허벅지 다리가 부러졌어요. 내가 기록을 쭉 보니까 응급실 왔을 때부터. 요양원에서는 낙상한 적 없어요. 근데 사진 찍어보면 금방 알거든요. 뼈가 부러진 거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부러진 거예요. 할머니는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해요. 보호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둘째 아들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요양원으로 돌려보내세요. 또 어떤 분은요. 아파요. 그래서 119를 실려왔어요. 근데 몸 검사를 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 번호를 안 알려줘요. 직원 동료 이름만 알려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친보호자.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자식들 엊그제 갔어. 근데 또 패키 칠 수 없어. 그래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며느리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더니 검사는 하세요. 근데 MRI는 남편하고 상의할게요. 그러니까 아들이 봤더니 하세요. 그래 아들이 뒤집어서 돌아왔더라고요. 병원을. 참 세상 사는 게 참 다양하구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전 두려워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가신 그곳에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을 두려움으로 나그네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병원요, 사랑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일하라고요? 사랑밖에 안 돼요. 사랑 없으면 죽도록 일 못해요. 내 시간, 내 거 다 챙기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급실 가보세요. 정말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명절 기간 동안 서산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교통사고로 2분이 돌아가셨어요. 참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살다 내일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 될까 두렵죠. 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근데 분명한 겁니다. 거룩은 구분된 삶입니다. 무엇으로 구분된가? 사랑으로. 사랑으로 구분되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저 용서하려고 하는데요. 7번 할까요? 구약에선 서너 번 용서하면 되니까요. 7번 저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니야, 70번에 7번. 이건 완전수죠.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용서하셨는가? 자기의 피를 흘리실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안 하냐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라. 모든 행함에 모든 삶에 구분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라. 그리고 모든 믿음과 행함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러면 이 세상보다 더 긴 영생을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저도 형편없지만 저나 여러분 좀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사랑합시다. 그냥 말로만 말장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쟁이 그 소리가 제일 싫어요. 실천은 없다는 겁니다. 행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말만 있지. 우리 여기 약국장 계신데 알아서 약을 준비해 주셨겠지. 근데 환자가 밀어 터지니까 약이 없어. 응급실에 꼭 필요한 수액도 피 대신 줘야 될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이렇게 해도 되냐?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헌신하게 돼요. 여러분 봉사하신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당연히 할 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냥 죽으셨어요. 우리 그렇게 합니까? 제가 요즘 제 딸이 카톡이 와도 댓글을 안 해요. 아빠 사랑해도 내가 댓글 안 해요. 아니, 이 자식이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이 자식이 지 자식한테 완전히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도 그저 자식한테 모든 걸 건 사람처럼 하나님한테 걸어야죠. 자식을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제 딸내미가 뭐 그렇게 능력 있다고, 뭐 지혜가 있다고, 지 자식 어떻게 막 키울까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말 대꾸를 안 해요. 한번 맞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치실 겁니다. 저도 그러고 여기까지 왔어요. 맞으면서. 여러분 맞지 마십시오. 하나님 징계 맞지 마세요. 저는 맞아서 참 행복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잘 사셔서 징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누리면서 사세요. 참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일주일만 와게 보세요. 병원에 하루만 와보세요. 인간들의 사는 모습이 어떠하고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다양한가 다 보여요. 왜 거기에 그렇게 매여 있습니까? 영원한 삶에 매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분들만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 안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나 믿는 건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거룩한 행실이 뒤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매여서 또 그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삶을 헛된 행실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심판하신다 하시는데 살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소망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소망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죄인들 이 자리에 또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섭리 속에 주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